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이신 그 뜻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함께 배우는 것이죠. 이제 오늘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네 번째 계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문맥입니다. 이게 뭐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문맥입니다. 이 맥락에서 이 1, 2, 3이라는 그 맥락과 이제 이어지는 5, 6, 7, 8, 9, 10이라는 이 그 맥락 속에 지금 안식일 계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바른 중심과 바른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 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계명이 무엇에 대한 계명이었습니까? 네,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을 반드시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게 하지 말라라고 이 한 계명은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이신 분에게 우리가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분만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예배의 참된 방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격적인 그 대상한테 나아갈 때 내 방식대로 나가지 말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잖아요. 내 방식대로 다가가면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 상대를 알고 그 대상에 합당한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그분이 알리신 방식대로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 관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가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고, 그럼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배의 참된 태도란 말이죠.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 그분이 제시한 참된 방식으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 중심과 그 태도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분을 의식하고 가장 큰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냥 뭐 친구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계명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맥 속에서 이 4계명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4계명. 이 4계명은 바로 예배의 참된 목적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불러서 그분과 이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와 함께 더불어 안식이라는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의 참된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이 4계명이 다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 맥락 속에서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처럼 이것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 뭘 안 하냐, 여기에 문제에 막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이 4계명은 우리가 대면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그 하나님 때문에 얻느냐, 아니 얻어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참된 방식과 참된 태도로 예배할 때 그것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 진짜 참된 안식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계명부터 3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가가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4계명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안식을 영위하는가, 참된 안식, 참된 평강, 참된 기쁨, 이것을 영위하게 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1번부터 3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들어가는 통로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이 4계명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참된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영위하고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이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시편 3편 5절과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 여러분들 잘 자고 잘 일어납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이렇게 막 못 자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지, 아니면 진짜 잘 푹 자고 잘 일어나는 이런 상태인지.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두 명이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잘 잔다는 거예요. 잘 두 다리 뻗고 잘 자고 깬다는 것이죠. 이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바로 이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을 다만 뭘 하지 않는 것에서 갖는 어떤 그런 휴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내포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참된 하나님을 참된 방식으로 참된 태도로 예배할 때 결국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갖는 참된 안식을 가지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죠. 하루 종일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소진하여서 막 거의 방전되다시피 했는데 나 여자친구 만나고 또 아내 만나고 남편 만나는 그 순간 관계가 좋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막 갑자기 기운이 확 솟아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아이들을 가질 때도 뭐 부모들이 막 일상에서 힘들지만 아이가 한번 딱 웃어주면 거기서 다른 다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처럼 이것을 이제 더 큰 의미로 경험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갖는 그런 안식인 거예요. 이게 이제 4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이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을 이 안식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예배의 목적 아래에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하지 말아야 될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일단 9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식일 날 뭔가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전의 내용이 이제 9절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9절의 내용처럼요, 엿새 동안에 힘써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모든 일을 한 주간 열심히 하다가 감당하다가 일곱째 날에 안식일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명령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의미로서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일상을 열심히 산다는 것은 그냥 뭐 너 혼자 밖에서 막 놀다가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렇게 조성도 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보면 이 패턴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창조해내고 그것을 조성하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안식을 갖는 그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다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여서 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다가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 안식일날 이제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멈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다시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을 하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뭐요?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만의 그 만남, 그 교제를 위해서, 그분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소율이 문답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61문 함께 보겠습니다.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죠?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명하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이행하거나 게으르거나 그 자체로 죄악된 일을 하거나 또는 세상 일과 오락에 관련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일을 행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금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충 이 날을 지키거나 하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게으르게 보내는 것 혹은 그 자체로 죄악된 일을 하는 것 아니면 세상 일과 오락에 관련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일을 행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개념을 여러분 바르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과 영성에서 우리가 거기서도 확인했지만 거룩하다는 개념은요.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뭡니까? 우리가 구별된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로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이 거룩한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곧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 예배를 통하여서 교제하기 위해서 구별되어 놓은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창조의 일 그리고 섭리의 일을 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 교제의 시간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원하시고 기뻐하셔야 하나님께서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옆에서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뭐냐면 그분을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로 그렇게 거룩한 날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분이 창조하시느라 피곤하셔서 쉬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 인간과 다르시니까. 여러분 그분의 쉬심은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고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과 교제 가운데 기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62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62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제4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4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일을 하도록 엿새를 허락하여 주셨고 제7일을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주장하셨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고 안식일을 복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7일을 특별하게 이렇게 만드시고 친히 자신이 쉬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창조하신 그 만물을 기뻐하고 특별히 인간,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교제할 수 있게끔 만든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영위하는 기쁨, 그 날로 이 안식일을 복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4계명이 금하는 게 뭔지 알겠죠? 결국은 하나님과 방해되는 거,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락, 이거 세상 일과 오락은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거예요. 네? 오락을 우리가 즐길 수도 있고, 그 세상 일도 즐길 수, 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자신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게으른 거, 죄악된 일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서 이제 금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계명은 결국 무엇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이제 58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봅시다.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것, 곧 일회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과 우리가 일상을 같이 살아가지만 이 하루만큼은 그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그분과의 교제를 영위하고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어지는 60문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제가 문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시작. 우리는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쉬고 다른 날에 정당한 세상일과 오락까지도 쉬고 또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데 사용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네.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부담으로 오는데 이걸 예배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좀 편해져요. 이게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가운데 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행하는 불가피한 일들, 예를 들어 뭐 나라를 지키거나 군인처럼 아니면 뭐 경찰이나 아니면 병자를 돌보는 의사들처럼 이렇게 불가피한 일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어떤 그런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런 일들은 예배가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말 집중하고 그것을 영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네? 그럼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다 2차적으로 두라 이런 얘기예요. 뭘 하고 하지 말고의 그 모든 일의 핵심이 뭐다? 나만 바라봐라. 이 시간만큼 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연애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다 필요하잖아요. 서로 같이 많은 걸 영위한다 하더라도 두 사람만의 이 시간들 교제, 나눔 이게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 관계를 누리면서 참된 안식을 얻어라. 이게 이 계명의 요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4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걸까요? 이 4계명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담고 있을까요? 그럼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한테 너가 알아서 해봐라 이게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도록 나는 도울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4계명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뭐예요? 정말 놀라운 약속이 생각해보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만 집중하겠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그 친밀하고 정말 인격적인 그 교제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처리할 거다. 그래서 너를 내가 크게 기뻐하고 누릴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미 창조 때 창세기 거기에서부터 밝게 드러나요. 우리가 아까 보긴 했는데 소일의 문답으로 보긴 했는데 한번 이 성경 구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한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요, 그분도 우리에게 집중한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고 누리시고 또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과 교제하고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의도 속에서 사람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의 의도와 이 첫 어떤 이런 안식이 무엇 때문에 깨지게 됐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한 선택이었고 또 그런 결과를 스스로 가진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영원히 안식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본래 창조 때 가지셨던 그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임을 이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종노릇하던 자였습니다. 막강한 고대 제국의 노예들이었고 그들은 심지어 이 영적인 안식은 그것은 말도 이게 뭐 생각도 못하고 육체적인 쉼조차 알지 못했던 자로 살고 있던 자들을 선택해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로 쉼 없는 삶을 살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고 그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이제 옛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 10계명을 준단 말이에요. 이들한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10계명을 주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이 사건, 창조의 이 안식의 그 목적을 상기시키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가 아까 이 10계명도 읽어봤지만 그 안에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도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를 위한 것임을 그 작은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담겨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후에 2세대에서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제2세대에게 다시 10계명을 공포하는데 이때에는 다른 이유가 첨가됩니다. 그게 뭐예요? 신명기 5장 15절인데 너희들 10계명이 다시 주어지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첨가가 되는 거죠. 자, 5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덧붙여서 첨가하셔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로 제시한 그 두 가지 근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창조의 목적이자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온 마음과 자신의 힘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주목하셔서 우리와 교제를 누리기 원한다.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만약 방해가 있다면 그게 아무리 이 애국과 같은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제거하고 이겨내어 이 교제를 너와 누리는 이 참된 교제를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내가 반드시 줄 거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이 안식일 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하여서 구원을 통하여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와 목적이 두 번째 아담이자 또한 예수님은 또한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은 예표적으로 그것이 이제 성취된 거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그 예표의 성취를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에게 쉼을 주십니다.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들에게
자기에게 오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참된 교제를 영위하고 누리는 일에 크게 방해가 되는 그 문제, 뭐예요? 그 죄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자신이 본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던 그 기쁨과 환희와 그 충만함과 또 달리 얘기하면 안식, 그렇죠? 그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잃어버리시는 것이죠.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의미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시적인데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느낌인데 예수님은 실제였거든요, 이게. 진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고 그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영원히 받을 그 죄값을 그분이 대신 감당한 거고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다시금 참된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게끔 하도록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참된 안식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그 의롭다는 자격까지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옳게 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깊은 관계에서 가능한 그 자녀라는 지위까지도 양자 사무심 있잖아요. 이것도 주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취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 안에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의 날, 곧 주일로, 일요일로 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걸 설명하는 게 59문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레 중, 이레는 7일입니다. 이레 중 어느 날의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세상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 7째 날은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매주 첫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이제 매주 첫날이 안식일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되 구약적인 명령에서 그 구약적인 명령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의미로 지키는 겁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안식을 소유한 자거든요. 그 소유한 자로서 그것을 인식하는 것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구한 그 안식을 소유한 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자로서 주어진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구약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 결국 4계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는데 열심을 갖고 계시고 그 열심의 그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것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셨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진짜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 구약의 스바냐의 이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상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안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런 관계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이 4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에게만 집중하고 우리에게만 주목하고자 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자격 없는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하셨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겁니다. 주일을 예배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서 매주 오는 어떤 그런 평범한 그런 날이 아닙니다. 종교 의식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도 나도 느끼고 나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진짜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토요일 저녁부터 이 주일을 준비하고자 할 겁니다. 예배가 방해되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방해되는 것들을 부인하고 절제하게 될 겁니다. 더 큰 기쁨을 위해 작은 즐거움을 내려놓겠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내가 사느라고 너무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밀렸던 막 오락과 뭐 운동이나 뭐 이런 거 몰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그 다음날 힘들게 자기를 만들면 안 됩니다. 기꺼이 그런 것들 하지 않아야 돼요. 내 다른 일상의 삶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그것을 그때 영위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원하는 자,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자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참된 방식과 참된 태도로 예배하며 누리는 주일이 된다면 그 결과 우리는 이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대선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요 참된 안식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고 주관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자기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미래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화된 그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안식이 누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안식함이 있는가가요, 내가 진짜 예배를 잘 드렸는가 아닌가를 이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함께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사랑해야 되고 주일을 기쁨의 날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주일을 기뻐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그 주일의 완성의 날, 그죠? 미래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이제 죄 없는 조건에서 그분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완성의 때를 소망하면서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나그네 길로 여기면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거룩하게 지킵시다. 그분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되는 거 다 내려놓고요.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누리는 그런 참된 예배,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영위하는 자, 그 안식을 흔드는 어떤 현실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것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